바라보게 하시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 바랄 때에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주는 분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놀라우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마치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삶이 노래라는 찬양 파트를 계속 교육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저 가브리엘이나 엘링 찬양단 말고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요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에서 예배를 여는 곡, 첫 곡으로 여는 곡이 있어요. 혹시 제가 오후 예배 때도 하고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교육부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라고 안타깝게도 저희 가브리엘하고 엘링 제외를 하고 예배 첫 곡 제가 요즘 지금 한 4번, 5번 정도 그 찬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까요? 죄수나? 네, 없으면 이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불러볼 텐데요. 네, 바로 이제 송영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진행 방식은 일단은 2시 30분, 5분 전까지 마쳐달라는 이제 주최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일단 마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의미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강의하고 찬양하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첫 찬양으로서 이게 송영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 권능과 영원한 영광의 그 보좌와 나라와 항상 능력이 하나님 아들 예수께 모두 주셨나이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가사로서 첫 번째 찬양으로 제가 좀 많이 좀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한 8월 지난달인가 나온 찬양이 8월에 나온 정신호 목사님 이커버 지금 예전에 디사이플스 혹시 아시나요? 디사이플스가 해체가 되고 다시 그 리더였던 정신호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 저희 오후 예배 때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찬양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 권능과 영원한 영광의 그 보좌와 나라와 권세와 능력 하나님 아들 예수께 모두 주셨나이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왕 예수 주님의 나라 곳에 영원하리. 찬송과 진리에 하나는 주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네.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땅에
올려드리네 영광을 위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왕 예수 주님의 나라 새 영원하리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네. 네, 이런 찬양입니다. 마지막 후렴 찬양이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왕 예수 주님의 나라 왕세 영원하리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네. 네, 이런 가사의 찬양으로서 네, 이 강의를 여는 찬양으로 제가 특별히 이건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혹시 어려우지는 않으신가요? 네, 주일 오후 예배 때, 네,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제 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찬양팀을 찬양 여는 곡으로 찬찬히 함께 드리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잠깐만요. 여기가 아마 보이세요? 저렇게 보이세요? 네. 이제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 때. 결혼식 때, 네, 웨딩 촬영할 때, 네, 그리고 네, 찍은 사진. 저희 막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야 진짜 저때 진짜 말랐구나. 네, 저희 청소년부 애들이 처음 보고 와가지고 야 도대체 말랐지? 네, 그런데 지금 살이 좀 뽀록뽀록하게 쪄가지고 보기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이제 출생만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 한 5년, 네, 한 5살 때까지 살았는데 기억이 거의 없죠. 네, 기억 하나 남는 거는 울고 난리 나고 박물관 놀러 갔는데 엄마가 잃어버려가지고 네, 울고 난리 난 네, 그런 기억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남이녀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남이녀예요. 네, 이남이녀 예정입니다. 네, 예정일은 11월이고요. 11월 25일 예정이고 셋째, 네, 셋째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사역은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2016년부터 지금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천제일교회는 제가 2023년 12월 말에 부임해서 지금 현재까지 네,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네, 청소년부를 중심으로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영성부장님이 계신데 네, 의리로 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영성부 선교육부, 차량부, 봉사부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도 간 적은 없는데 배드민턴 동호회 제가 담당하고 있죠. 네,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구 할까 탁구 할까 배드민턴 어쨌든 하나는 해야죠. 근데 이제 배드민턴 하라고 네, 저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엘림 차량팀을 2개 선교했는데 엘림 수요 전도과 가브리엘 네, 주일 오후에 찬양팀 두 팀을 네, 감사하게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계속 강의를 이제 제 차례가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할지 물어보질 않으시고 선생님 그냥 찬양하면 되죠? 라고 그냥 네, 이미 다 이렇게 정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제가 이제 찬양팀을 네, 두 팀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네, 해주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네, 열심히 네, 강의를 이제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희 가족 네, 제주도 네, 지금 8월 말에 제주도 와가지고 뱃속에 있죠? 보이시나요? 네. 지금 네, 재영 선생님께서 섬기고 있는 네, 유치부죠. 유치부에 저희 다혜 큰아들이 다혜이 둘째가 이제 다솜이 이제 6살, 3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뱃속에 네, 지금 29주 네, 아기를 이렇게 있고 제주도 가가지고 광주교회에 네, 근데 너무 저희 청소년부 수련해가지고 네,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여기는 진짜 꼭 가족들끼리 한번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광주교회, 네, 제주도에 있는 광주교회에 있는 이렇게 나중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네, 정말 이쁘게 나오니까요. 나중에 가시는 분들 찍어주고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행이나 네, 제주도 가서 찍은 네, 다솜이 이렇게 네, 사진 찍으라니까 저렇게 네, 평소에 별로 이렇게 안 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안 하니까 사인이 좋습니다. 실제로 네, 보여주세요. 네, 이걸로 이제 제가 간단한 감사 소개들은 네, 마치도록 하고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 핸드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요약한 거를 이제
넘겨드렸어요. 요약한 걸 넘겨드렸고 필기할 거 있으면 이게 만들어주는데 너무 감사한 게 오른쪽에 메모를 크게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메모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 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네, 추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안 내려가 모르겠는데 랜덤으로. 근데 오실 분들 오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 자리까지 뭐 여러분들 이렇게 랜덤으로 뭐 오셨지만 네, 그 이유가 인도하시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찬양이라는 이 매개, 찬양이라는 이 매개를 통하여서 이 도구를 통하여서 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네, 인도하고 경험하는 네, 그러한 시간, 네, 이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간 거 이제 찬양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찬양, 네, 찬양이란 혹시 무엇일까요? 혹시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내가 그냥 찬양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찬양이란 이런 거 아닌가? 혹시 뭐 얘기하실 거예요? 질문하는 거 혹시 네. 내 삶의 고백이 네, 그렇죠. 또 있으시네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렇죠. 네,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내 삶 속의 고백을 또 하세요. 말씀을 노래로 표현. 네, 맞습니다. 말씀 노래로 표현하는 거. 네. 기도를 노래로 예, 맞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강의 이제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모두 맞고요. 네. 혹시 뭐 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꽂히신 찬양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함께 불렀던 성령이라는 찬양 굉장히 꽂혀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꽂히신 찬양 네, 있으시면 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내가 맞는데 네, 내가 요즘에 꽂힌 찬양 많이 듣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이유까지 네, 여기 한 1분 정도 네, 잠깐 나눠 네, 분위기를 봐서 다부터 안 시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요즘에 내가 즐겨 듣는 찬양,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찬양 있다면 그 찬양 이유에 대해서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진짜. 방금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지난주 그 금요 기도회 때 했던 평화의 기도가 아주 오랜만에 불러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고. 네. 네, 저는 그 이유는 혹시 이유는 그 가사 때문에 네. 추억의 곡이죠. 어떻게 보면. 추억의 젊었을 때 부르고 처음 불러봤어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여기 우리 교회가 저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 얘기하셨지만 박우준 집사님께서 나눠주셔가지고 네, 박우준 집사님께 제가 다 기프티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많은 찬양들이 있고 찬양이나 이런 것이다. 이걸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네. 뭐 이게 뭐 굳이 막 틀린 건 아닙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찬양 뭐다 네, 맞고 하나님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네, 높이고 이제 행복에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네, 찬양의 대상이 그 주체가 분명한 거고 누구죠? 네,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을 네, 높이고 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네, 오직 하나님께만 네, 돌려드리는 네, 그런 표창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표창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쨌든 말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말씀 다 가사라고
요즘에는 이제 자기 고백이나 간증이나 뭐 이런 많이 주류를 많이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찬양은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것들, 그게 전통적인 찬양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들은 단순히 이제 노래나 음악을 아니라고는 아니고 이제 넘어서 노래나 음악을 넘어서 영적인 예배적 그런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고백적 그런 뭐 기도가 되는 그런 찬양들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생각났던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인데 우리 잠시 이제 후렴만 넘겨주시겠어요? 후렴만 하나님 사랑이 있는으로 후렴만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렇게 우리 기도로서 조금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찬양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찬양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보시면 찬양이란 말에 우리는 음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도 그의 가장 보편적인 표현, 일반적인 표현이 뭐였기 때문이죠? 노래였기 때문에 찬양을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은유를 더해서 부르는 노래, 찬가, 찬양, 찬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단순한 노래나 음악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삼위일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한 거 있으면 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존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신앙의 응답이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고백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경험과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표현되는 행위, 우리의 고백과 응답이 바로 찬양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이제 찬양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찬송가와 복음성가와 CCM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 했을 때는 찬송가와 복음성가, CCM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찬송가는 이게 전통적인 클래식이라고 전통적인 그 예전 예배와 예전 안에서 적합한 특징은 이제 사중주 사부 합창에 기반한 그러한 클래식한 그런 것들이 이제 찬송가 굉장히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 말씀으로 기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성가는 이제 한 18세기, 19세기가 넘어오면서 이제 음악이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했을 때에 이제 기타라는 악기, 피아노라는 악기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컨트리라고 혹시 포크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들을 보면은 복음성가들을 보면은 아주 먼 옛날, 그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그런 거하고 야곱의 축복은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찬양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발달한 이런 부류를 복음성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CCM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희 보면 이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인데요. 현대 음악입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 현대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많은 장르들이 음악이 대중화되고 특별히 이제 밴드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많은 장르들이 이제 팝, 재즈, 록, 그다음에 발라드 이런 음악들이 이제 굉장히 장르가 세분화되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사노바 같은 스페인 탱고나 이런 것도 언제든지 이 찬양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걸로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남미 워십 같은 경우 남미 음악들이 우리나라 속에 많이 번역돼가지고 많이 들어왔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CCM에서 요즘 대표적인 찬양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제이어스나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이어스나 미러브나 아니 그 넘어서는 제가 이제 초반 목사님 되게 좋아해서 뉴제너시에서 EDM, 전자음악 이런 것들 EDM이 요즘에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한종규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때 말씀하셨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한종규 목사님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이런 것들 위로 음악이나 제이어스나 이런 음악들이 요즘에 현대적인 1960년대 이후에 있는 모든 밴드 음악들을 통칭해서 CCM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음성가 안에 그 범주의 안에서 CCM이라고 구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CCM이 복음성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네. 요새 어떤 목사님이 뽕짝으로 부르는 복음성가는 뭐라고 분류를 해야 됩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구 목사님이요. 그것도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음악의 역사, 음악의 역사를 뒤집어봤을 때에 교회에 너가 들어온 걸 굉장히 불경한 걸로 생각했죠. 악기 중에서 드럼, 풍금 옛날에 풍금악이었어요. 조금 찬양 풍금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전 일렉 기타 들어오고 그죠? 모든 전자로 사용하는 모든 악기들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문화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라고 이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 본질이 흐려진다면 너무 이게 음악에 대해서 집중이 되면 안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끝을 가서 지금 설명할 현대 음악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곡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예술의 구주 삼고도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굉장히 정성적인 찬송가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찬양팀마다의 여러 버전들로 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자의 식스톤을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아이자의 식스톤에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제가 찬양팀 하면은 보통 저희 찬양팀이 이제 잘 아세요. 전사님이 원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지금 이제 1년 정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뭐만 하면은 전사님 주차를 이런 거겠다라는 거를 보통 이제 그걸 굳이 장르로 따지면 이제 모던하다고 그러는데 모던하는 편인데 이렇게 템포는 이제 미드 템포 이게 좀 빠르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통은 하고 이것도 이제 현대음악 CCM으로 많이 들어가는 범주 안에 있고요. 또 이렇게 찬송가들도 많이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요즘에 많은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감사한 것은 많은 작곡가들이 있고 많은 작곡가들이 작사 작곡을 이렇게 CCM 안에서 찬양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찬송가들도 이렇게 많이 번역을 편곡을 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조교교육자 조카일빈이 넘어가세요. 요것도 있네요. 하나님이 넘쳐 저희가 한주 공사를 굉장히 저도 이게 수요일에 먼저 한번 해볼까? 주일 5일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보면은 주일 5일 때는 확실히 조금 그게 같이 어쨌든 찬양이 앞에서 저희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호흡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곡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요 전용 예배 때 들어보시고 계신가요? 이 찬양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같이 부르셔도 되고요. 함께 듣고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언어로 이렇게 근데 분명히 이 가사의 내용과 이 본질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만약에 여러분들 찬송가 너를 뭐라 해야 될까요? 뒷방 사랑하신대? 이러면은 그죠? 이게 순간 이게 하실 텐데 그런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게 현대적인 CC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멜로디라든지 박자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색다른 이런 것들을 현대 음악에서 굉장히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찬양 자체가 크게 찬양의 본질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제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칼빈이요. 화가 나셨나?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제 여차저기 2차 전사가 말하더라 이렇게 하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인데 존 칼빈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헌신? 최고의 헌신이며 그 믿음의 진정한 증거가 바로 찬양이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 칼빈이라고 합니다. 칼빈 영화인데 이렇게 종교개혁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자체, 삶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 의식을 넘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찬양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당 무대 들고 와서 그거는 종교 의식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복음은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사, 교회에서만 전도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봤을 때 전도사라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삶의 영역 확장, 찬양의 영역이 전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보다 물론 형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질서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그 질서가 때로는 뭐 알고리즘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게 더 필요한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과 마음과 진정성이 강조가 된다는 것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공동체적 전인격적인 응답이며 그 본질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과 복음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삼위의 하나님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그 찬양에 대해서 했을 때 그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표본이 되는 게 누구의 기도죠? 기도의 표본, 기도의 교과서. 누구의 기도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그래서 공동체성,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은 개인을 향한 구원도 있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구원,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이웃에 대한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찬양, 공동체적인 찬양도 포함이 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세요.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형성. 첫 번째로 이제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와 신앙의 고백들을 암송. 요거는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교환에 핸드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시면 돼요. 적으셔도 되고 그냥 자신 있으시면 암기하셔도 되고. 나는 딱 한 번에 보면 다 암기할 수 있다. 암기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신앙의 기초 형성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서적 안정과 인격 형성. 정서적. 왜냐면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죠.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의 형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격의 형성, 교육적 가치가 두 번째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경외의 심리, 긍정적인 감정을 배우고 표현하면서 건강한 인격의 기초, 건강한 인격의 기초를 가지고 형성을 하는데 두 번째 교육의 가치이고요. 혹시나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말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손 들고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뿐만 아니고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 게 찬양의 세 번째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을 향한 마음의 밭.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배 전에, 예배 전 찬양이 아니라요. 찬양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배 전 찬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어떻게 해요?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 하면서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복잡했던 우리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잡념들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도구로서 교육적 가치가 네 번째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네 번째 찬양의 교육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찬양의 개념과 정의. 찬양이 성경의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 송축, 우리가 했던 송영 이런 게 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성경에 기록된 찬양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찬송은 길일찬, 길일송, 노래와 음악에 대해서 찬양은 길일찬, 오를양, 그 방법, 찬양을 하는 방법,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송축은 길일송, 빌축, 송축, 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찬미, 길일찬, 아름다움을 미, 아름다움을 높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인다, 기린다, 찬송한다, 높여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의미들의 다양한 뜻이 있지만, 근데 또 성경은 좀 재미있는 게요. 몇몇을 제외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음악과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음악과는 찬양, 찬송, 찬미, 송축, 송영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90% 이상은 음악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한 관련이 있고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련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요. 성경에서 최초의 음악, 이거는 굉장히 좀 되게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 밑에 각주가 다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실까요? 넘어갈까요? 이 부분은 되게 되게 학문적인 거라서 관심 있으시면 성경 최초의 음악, 성경 최초의 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 최초의 노래 형식으로 기록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창세기 4장,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찾아보시면 되고요. 구약의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그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할랄입니다. 할랄은 이제 시편 150편으로 대표되는 시편 150편으로 대표되는 할랄, 할렐루야죠. 할랄이 우가 붙고 야 하나님을 붙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명령어입니다. 2인칭 명령어인데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할렐루야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어인데 자랑하다, 빛나게 하다,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기뻐하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위에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시다. 호흡이 있는 자라 여호와를 찬양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말 듣고 싶으면 150편 1절과 6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라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존경과 경외의 어떤 거야? 존경과 경외의 자세, 자세와 태도가 되겠죠. 이 바라크에 대해서는
시편 10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완벽한 이름을 송축하라. 네.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너무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그냥 그 본질적으로 그죠? 다른 거 뭐 이게 미사효과 없이 그냥 그 찬양하라는 그것 자체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힐라, 시편의 어근이 되는 시편이 테힐림이라는데 이 테힐림 시편을 테힐림이라는데 테힐림의 어근이 되는 테힐라. 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이것도 찬양으로 번역이 돼요. 찬양, 찬송 다 같이 찬양, 찬송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들을 살펴보자면 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그냥 단순히 그냥 찬양으로 번역이 되고 찬송으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이 됐다라고만 해가지고 그냥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 우리가 알다 보면 이 구절과 문맥과 이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자칫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 하나하나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이 의미 하나하나가 담긴 굉장한 그 깊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정의를 찾아야 되고 개념을 알아야 되고 문맥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는지 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네, 시편 20편 3절 말씀에 어디에 거하시는 주님이세요?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찬송 중에 계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테힐라라는 네, 표현을 사용합니다. 테힐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바흐 네 번째 단어는 단순함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찬양, 네,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열정적으로 열렬히 찬양하는 것을 네, 사바흐라고 합니다. 시편 63편 아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시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네, 여기에 쓰인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사바흐, 네, 굉장히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구약에서 나타난 이 찬양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네, 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과 성품을 기리는, 네, 기리고 선포하는 행위로서 찬양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몸과 마음과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개인에서 공동체까지 네, 개인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우리 공동체에까지 역동적인 네, 행위를 구약에서 나타난 네, 찬양의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살펴봤으니까 또 어디를 살펴봐야죠? 네, 신약을 살펴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신약에서 살펴본 네, 첫 번째 찬양 단어는요. 네, 프로스퀴네오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합성어요. 프로스에 어디를 향하여 어디로부터 예, 플러스 네, 여기에다가 후온 네, 손등에 입을 맞추다라는 행위가 이렇게 더해져서 프로스퀴네오. 그래서 이 의미는 손으로 입을 맞추다라는 것을 이제 그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은 네, 와가지고 네, 그 손등에 네, 입을 맞추는 행위 그걸 많이 보실 텐데 그것이 나보다 상전에 있는 네,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권위에 대한 복종의 행위로서 네, 손으로 입을 맞추다, 복종하다, 또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친밀하게 사귀다, 또한 연합하다 이런 많은 의미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와 찬양이 이렇게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쨌든 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예배와 찬양을 떼놓을 수가 없는 게 예배 안에 분명히 찬양이라는 게 있고 찬양 안에 분명히 예배를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떼놓을 수 없는데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게 번역을 하면 예배하다도 됩니다. 여기 있죠? 예배하다는 단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다, 높여드린다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사조, 네, 독사조. 독사조 빠졌네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네, 성경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광하시고 예배할지라. 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 예배할지라도 되고 찬양할지라도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독사조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드려내는 그 모든 행위,
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 찬양한다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행위를 넘어서 삶의 전체를 통한 예배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인다면 말로는 영광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실제 의미는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 네, 우리에게 무겁다. 왜냐하면 예배가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의 원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납작 엎드리다.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에 그죠? 그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 이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벌 떨어서 감정적인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으로 인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 영광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네오, 네 번째로는 아이네오인데요. 아이네오. 세 번째 아이네오. 네, 다 넘겨주세요. 네, 주 앞에 엎드려는 넘겨주세요. 네. 앞에 엎드린다에 대해서는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불러보실래요?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할 건 많은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네오, 세 번째는 아이네오인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 아래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시원하는 그리스도의 열매라. 아멘.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예수의 열매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 앞에서 이제 프로스키네오 또 예배지만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사조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네, 방금 금방 아이오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높여드린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스키네오, 독사조, 아이네오가 구분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프로스키네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태도, 똑같은 찬양하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다 프로스키네오, 독사조, 아이네오가 똑같은 찬양하다, 찬송하다, 영광 돌리다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프로스키네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태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사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본질을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독사조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나 안 계시나, 그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 않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그 자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반드시 계시지만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네오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와 행하심에 대한 칭송. 예를 들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네오라는 이런 찬양의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율로기아.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네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그 다음에 율로기아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 것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리라. 요한복음 12장인데 혹시 호산나 뜻 아시는 분이에요? 호산나? 손 들고 호산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슷하게 하는데요.
갔으세요? 네. 호산나. 호산나. 그 종료 주일 때 다 하시는 건데. 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쉽게도 또 기회가 맞춤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 그 이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소서 할 때에 찬양하는 데서 할 때에 이 율로기야.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해당되는 사람을 찬양한다, 황제를 찬양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만 해당할 때 율로기아를 사용하는데, 이게 또 다르게 번역이 되면 이제 그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 축복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근데 이게 하나님 축복한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으세요? 그죠. 이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찬양,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이 율로기아, 이런 찬양,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찬양을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받는 수단으로서 찬양을 표현합니다. 신약에서 찬양은 찬양, 찬송, 찬미, 송영, 송축 이렇게 있는 것을 총 50번, 50번 가까이 언급이 되는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구약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중심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요.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그 마리아의 창가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중심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한 형태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식을 넘어서 삶의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드리는 경배와 순종의 삶, 삶의 모든 부분, 삶의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드리는 경배와 순종의 삶으로 이 찬양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찬양과 성령인데요. 찬양과 성령할 때에 유명한 찬양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넘겨주세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들어 있는데, 우리 모일 때 우리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서 주를 경배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 마음과 주님을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은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성령은 찬양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찬양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찬양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찬양과 성령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며 그 마음을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도움의 역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기도 하면서 우리 그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삶의 영역까지죠.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확증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부르심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보내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한번 보내시는 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쭉쭉쭉 넘어지는 앞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누구? 오직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기록되고요.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항상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뜻,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은 결국에 그 삶이 누구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삶이 누구에게 맡기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맡기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외침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고요. 찬양, 바로 이제 예배, 찬양과 예배는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과 예배, 찬양은 또한 예배는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서 찬양과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진다. 뗄래야 수 없는 성령과 하나님의 찬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세 번째로 찬양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의 의미의 목적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넘겨주세요. 빠졌나? 첫 번째 찬양은 인간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 하리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예배적인 존재이며 찬양을 통해서 비로소 가장 본질적인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요?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신앙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모아야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돈 빌려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주셨을 때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마워, 당연히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이 되시고 길게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날참된 부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반배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까. 아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다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부정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찬송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찬송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 그 거룩하신 우리의 찬양, 부정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써 가득한 우리,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날마다 개기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어떻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에서 주신 의사가 아니라 뭘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힘입고 나갈 때에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로서 찬양을 우리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 잘한다, 너를 우리를 높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찬양 가운데 나타내시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또 찬양은 또 뭐였어요? 어떤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성도들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을 합니다. 또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종합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노래이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으로 돼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자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우리 가운데 시장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뭐예요?
뭐라고 해요? 네, 우리 가운데 도지사가 나와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해요? 네, 의사판검사가 나와요. 우리 가운데? 그죠? 내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왜 우리 가운데 영광이에요? 공동체성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네,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 모세가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아까 그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비쳤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영광의 그 비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어떠한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또한 네, 영광이 될 수도 네, 있다는 그러한 원리와 개념이 찬양이 네,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찬양의 근거가 여기도 많고 여기 이 말고도 네,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찬양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찬양의 근거가요. 네, 엄청난데 영어 해석이 있으신가요? 네, 성경에서 근거하는 찬양. 예, 성경에서 제시한 찬양의 근거, 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거는 찾아보지는 않고요. 집에 가면 보실까요? 집에 가면 네, 우리 심심할 때 생각나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네, 생각할 때 한번 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바르트, 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지금 당장 시급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 내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 그냥 여기 와가지고 내게 같은 평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칼바르트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르바 던 미국의 예배 신학자, 영성 신학자인데요. 미르바 던은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우상 숭배일 뿐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희 그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광희에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 네, 잠기는 거. 저희가 이 큐티할 때도 큐티도 뭐예요? 큐티가 우리가 해치워버릴 그런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 안에 우리가 물들고 잠기는 것이다. 말씀 안에 물들고 잠기는 것이 바로 큐티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되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긴다는 표현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서 가득 채워가지고 잠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듯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에 무한한 광이 완전히 잠기는 것 그런 예배 찬양이라고 미르바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경의 찬양과 현대적 찬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과 현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CCM으로 통칭할 수도 있는 그 공통점은 뭐예요? 반드시 이건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예요? 본질은 동일하다. 어떤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복음, 말씀, 본질은 동일합니다.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한 뭐의 대상?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우는 데의 목적이고요. 그 내용은 말씀에 기초하죠. 진리에 기초합니다. 창조, 구원, 심판, 재림 등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사에 담아서 선포하는 이 본질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 문화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처럼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교회 와서는 무슨 옷을 입죠? 양복 입고 깔끔한 옷을 입겠죠. 그죠? 물론 한 번씩 운동하러 오면 추리닝을 입고 올 때는 있지만 예배할 때 찬양을 할 때 추리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진보적인 교회라도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과 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문화라는 옷을 입고 복음도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다양해질 뿐이지 본질은 어떻게 돼요? 본질은 동일하다. 본질은 동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 2025년 음악적인 그런 형식들 성경 시대의 음악은 이 다윗이 개발한 악기들이죠. 수군, 비파, 나팔 등과 같이 다윗이 개발한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군과 비파, 나팔
이것을 다윗이 발명했다기보다는 다윗이 발명한 악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런 음악들, 그런 악기들과 달리 현대 찬양은 현대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들, 록, 발라드, 재즈, 팝, 복선화반과 같이 악기, 밴드 악기들을 사용해서 동시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감이 중요한 겁니다.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에 표현의 방식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감성. 현대 찬양은 오늘날의 언어와 감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서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온고지신. 온고지신 건강한 관계,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넘겨주세요.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하여서, 찬양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와 성경을 통해서 서서적인 의미와 그것을 배웠을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 CCM이라든지 복음성가라든지 많은 이런 현대의 문화의 모습을 입은 다른 복음과 일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자면요. 현대의 찬양은 성경적인 찬양의 정신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사의 신학적인 깊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의 가사의 신학적인 깊이를 분별. 너무 내 고백, 내 상황, 그죠? 이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거잖아요. 내 상황 알아주시고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찬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 것. 뭘 기초해서요? 말씀을 기초해서.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다르지는 않고 그렇다면 건강한 것을 위해서, 건강한 찬양을 위해서, 균형 잡힌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가사의 신학적인 깊이를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특정 찬양팀에 대한 작사 작곡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향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음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을 이게 굉장히 배제를 시켜놓고 자기의 상황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아예 그냥 그런 찬양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적인 세력이나 감정적인 호소력에만 치중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대상과 목적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대상과 목적이고요. 하나님이심, 하나님 자신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얻는 개인의 감정적 만족이나 위로가 찬양의 목적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양해야 된다. 현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고백이다. 현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예배 전에 기도로 끊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은 진리이지만 음악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찬양의 목적은 음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하여서 그것이 찬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화에 알맞은 옷을 입은 것이지 옷을 입은 주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림에 강조함은 지나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을 향한 섬김에 지급한 높임과 존경이 있다면 외적으로도 마땅히 공교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올려드려야 하니 마땅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목적이 미적 아름다움을 이루어드림에 있지 않다고 시편 96편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배하는 자들의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더 깊은 관심을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정한 찬양은 우리를 변화로 이끄십니다. 찬양을 드릴 때 혹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 복음은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 회심과 성화죠. 회심과 성화를 이룹니다. 모든 상황을 일반화하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삶에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끝난 예배 행위일 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최신곡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새롭게 경험된 구원과 은혜에 대한 신선하고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잘 알던 그 말씀이 그래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되게 새로워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흔히 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한 수백 번, 수천 번 봤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굉장히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 신선하고 새로운 반응으로 살아있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 오실 재림으로 마침내 이루신 새 언약과 새 창조의 빛에서 부르는 찬양이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인데 그 새로운 노래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분명한 찬양일수록 복음의 내용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일수록 새 노래의 본질적인 의미에 가깝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현대 찬양은 성경 시대부터 이어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의 본질을 지금의 시대와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형식의 찬양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실제를 위해서 여기서도 제 경험이나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끝나실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쉽게도 끝나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찬양을 위한 실제 찬양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것들은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한 번씩 체크해보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성찰로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